오늘 저희 함께 살펴볼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서로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네, 성경 있으신 분들은 좀 찾으시고 또 없으신 분들은 스크린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 된다. 마음은 되는 것 같은데 눈치 보느라고 못 되는 것 같은데. 제가 뭐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결혼하려면 단 한 가지 각오는 꼭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큰 어떤 문제가 갈등 해결인 것 같아요.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한다는 건 아예 다른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엄청 싸우고 안 맞죠. 처음 결혼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내가 연애하던 사람이 맞나 싶을 만큼 완전히 다른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그럴 때 핵심은 뭘까요? 믿는 가정이라면 아주 간단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너도 틀렸고 나도 틀렸고 오직 하나님만 옳다. 이게 인정되면 사실 싸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도 틀렸고 근데 이제 왜 싸워요? 네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내가 맞았다는 걸 증명해내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엄청 싸우죠. 부부 사이에, 가정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 혹은 뭐 너도 모르겠고 나도 모르겠는 애매한 결정들, 그때 그 두 부부가 신앙을 가졌다면 그것을 해결하는 기준이 명확한 거죠. 조금 과격한 표현이지만 이게 사실 가장 정확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앞에 둘 다 입을 닫는 거예요. 둘 다 그냥 입을 닫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도록 부부 결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 그럼 밤새 그걸 가지고 대화하고 막 어떤 협의점을 찾으려 그래요. 막 그래 맞아 네 마음도 알겠지만 그래 내 마음은 이래. 그럼 밤새 해 밤새.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아. 됐을까 안 됐을까? 그 일주일 안에 다시 일어납니다. 그 분명히 밤새 했던 그 짓을 또 해야 돼. 아니 지난번에 이 짓을 했는데 이거 데자뷰인가? 또 하고 또 하고 결국 해결이 안 나요. 결혼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럴 때 핵심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너도 입을 닫고 나도 입을 닫고 하나님만 말씀하시도록 하나님이 이야기하도록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답을 찾는 것,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결혼하는 아주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근데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만나면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이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는데,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둘 다 교회는 다녀. 근데 둘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아. 그럼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 있다는 건 이런 거예요. 그것이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하나님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와 갈등 앞에서도 입을 닫고 생각을 멈추는 거죠. 내 생각 따위, 내 입장 따위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 말씀에 내 생각을 멈추고 입을 닫고 오직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것,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장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이게 믿음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길 위해서 듣는 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거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길 위해서 듣는 거. 이게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이고, 오늘 우리가 나누려는 이 이야기에 여러분 이제 전혀 다른 얘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이걸 이제 마음에 깔고 들으셔야 오늘 설교 다 듣고 오늘 열심히 살라는 게 설교구나 이렇게 제발 끝나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쓴 편지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틀어서 사실 데살로니가는 혼나는 내용이 별로 없어요. 나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전후서 전부 다 굉장히 칭찬과 격려와 너희 때문에 내가 기쁘다, 너희가 잘했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요. 거의 요거 한 장 정도가 이제 그들에 대한 책망과 권면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데살로니가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데살로니가에 오래 못 있었어요. 그냥 복음을 전달했고 이제 거기서 몇 달 못 있고 쫓겨났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성장한 거죠. 특별히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는데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또 서로 사랑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시간이 길지 않다 보니까 이들에게 신학적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땅히 지도자도 없고 뭔가 이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왜곡된 신앙이 들어왔는데, 이게 그 당시에 아주 유행하던 영지주의, 그 영지주의에서도 이 종말론에 관한 이 잘못된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처음부터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잖아요. 바울이 도망갔어, 다른 데로. 근데 거기까지 따라와.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독한지 거기까지 돌아와서 바울이 또 도망가. 결국에 못 돌아왔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박해를 받았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다고 박해가 없었을까요? 더 심했겠죠. 바울이 떠나고 나서 그 남은 그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박해가 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때 그들을 버티게 해줬던 게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신다, 그러니 버티자.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러니 견디자, 이거였다고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우리도 그래서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성경에 이걸 나그네로 살라고 말하죠. 이 땅은 나그네로 살아라. 그러니까 여기다 뭔가 쌓고 막 대단한 거 짓지 말고 나그네로 살다가 우리는 본향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곳이죠. 인생을 여행 온 사람으로 살고 본향을 나아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 이것을 그래서 우리도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박해가 너무 심하니까 점점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거다, 이제 그때가 임박했다, 이거는 이제 시한부적 종말론. 사실 지금도 많잖아요. 제일 쉬운 이단이에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저에게 그 계시를 주셨어요. 직장을 왜 나가? 지금 결혼을 왜 해? 결혼을 왜 해? 내년에 예수님 오시는데 그 천국 가면 아내도 남편도 없는데 뭐 투자를 왜 해? 그 다 집 팔고 땅 팔고 다 팔아서 갖고 와. 바보야. 그럼 쥐는 그걸 왜 가져? 아니 그걸 왜 갖고 와? 어쨌든 뭐 이게 이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러니까 아둥바둥 살지 마. 이제 예수님 오실 거야. 열심히 살지 마.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계속 뭐래요?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 게으르게 행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다고요. 야, 그렇게 열심히 살지 마.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야, 그렇게 뭐 열심히 하지 마. 예수님 곧 오실 거야.
여러분 이 말이 좀 혹하세요? 혹한다면 여러분이 인생이 그만큼 지금 고된 거예요. 인생이 많이 고된 사람은 이 말이 굉장히 혹하거든요. 내가 너무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데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이 말이 사실은 소망이 되거든. 이 땅에 이제 그 소망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안 돼요, 안 돼요, 한 56년쯤 있다 오세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러한 이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자마자 바로 연결해서 후서를 쓰게 된 거예요. 제가 그 얼마 전 추석에 어떤 프로그램을 봤는데 와 정말 추석 프로그램은 아니었고 제가 늦게 봤어요. 그 어떤 그 꽁트, 그걸 요새 뭐라고 해? 그 어쨌든 꽁트 아니고 그 어쨌든 뭘 봤어. 근데 이제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T 알죠? 그 MBTI 요즘에 뭐 경로당에서도 MBTI를 한다는데 MBTI에서 이제 그 요새 그거 유행어가 하나 있잖아. MBTI 유행하면서 이제 유행어 뭐예요? 너 T야 이거죠. 너 T발C야 이거 그죠? 맨날 하잖아 이거. 근데 이 어떤 꽁트 같은 프로그램에 이게 뭐냐면 이제 이 T들이 하도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이제 T들도 상처받는다. T들도 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시위를 막 하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T들이 결사대를 조직해서 F들을 죽여. F킬러로. 가면서 공감 하나 못 하나 해서 공감하면 죽여. 뭐 어쨌든 뭐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저 작가 진짜 천재네. 제가 왜 작가가 천재라고 생각했냐면 그 작가가 지금 시대에 유행하고 있는 사상과 밈을 정확하게 캐치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와, 이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이걸 가지고 꽁트를 쓴다고?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저희가 여러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인문학이 굉장히 큰 관심을 받게 됐죠. 그 인문학이 높아지면서 사람과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사람들이 매우 중요하게 생겨났어요.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을 것 같으세요? 지금은 자존감이 굉장한 단어잖아. 뭔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뭔가 그럼 그 단어 생긴 지 20년도 안 됐어요.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건 생긴 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이 발달되고 그런 어떤 상담과 인간의 감정과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그 전에 자존감 같은 거 없이 그냥 살았어 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없었으니까 다 자존감 없이 살았다고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을 무시하는 것 굉장히 수준 낮은 사람들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물론 대한민국이 고속 성장하면서 어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결과와 성공 지향적으로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있는 사람들의 감정들과 어떤 개인의 삶들이 무시되면서 이제 살아왔죠. 새마을운동 뭔지 몰라도 다 들어는 봤잖아. 나도 몰라. 그 정도는 아니야. 들어봤잖아. 그 초록색 모자 그거 쓰시고. 나 근데 왜 새마을운동 하면 그 찬양 새벽부터 우리 그 노래 아니지? 새마을운동 노래 뭐지? 뭐 아침 일찍 뭐야? 맞아 뭐 이런 거다. 뭐 맞아 새 아침이 밝았네 이제 모두 일어나 뭐 그런 거잖아. 열심히 살자 뭐 그 새마을운동 노래 나오면 다 새벽에 7시에 일어나가지고 다 밭으로 들러 애들은 다 학교 나가고 열심히 산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9시에 있는 거예요. 그때 나온 거 그때 엄마 아빠들이 뭘 할 게 없는데 애들 교회 보내야 되니까 지금도 9시에 계속 드리잖아. 지금 부모님들 힘들어하지만 어쨌든 이제 이런 문화들이 생기면서 감정에 대한 중요성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워라벨. 워라벨이 뭐야? 일과 내 삶의 그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워라벨.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지금 워라벨 같은 소리 하고 있니? 감정 같은 소리 하고 있니? 다 지금 당장 내일 배고파봐. 그다 먹고 살만하니까 저 헛소리들 하고 있지 아주. 배고픈데 지금 뭐 감정이 어디 있어? 열심히 일이나 해. 제가 벌써 이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인상이 찌푸려지잖아.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이 굉장히 저 사람 뭐 조선시대에서 튀어나왔나? 싶을 만큼 이제 이런 얘기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말, 나쁜 말, 정신 나간 소리, 꼰대 중에서도 저건 우리 할아버지나 할 정도의 어떠한 이야기로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의 강력한 권면이 뭐냐?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자,
여기서 우리의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거. 바울이 여기서 뭘 가르쳤어요? 몇 달 안 있었다니까. 뭘 가르쳤겠어요? 그건 바울이. 뭘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들, 그걸 성경을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이라는 건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요. 그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전하는 것에서 떠나는 사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다른 가르침, 지금 세상에 유행하는 어떠한 사상들이나 뭐 이런 걸 민감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모든 문제의 판단의 근거가 세상의 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과 성경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흘러넘치는 어떠한 가치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해버리면 나도 모르게 어떠한 생각들을 당연하다고 이야기해요. 당연하다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냥 비판적인 것 없이 그냥 수용해서 당연하게 여기다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가 아닌가 판단할 기준을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감정들에 대한 이야기, 이것이 그 어떤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 그 깊게 왜 그런 얘기를 생겼나, 왜 우리가 감정에 대해서 무시하면 이상한 이야기, 그 다음에 워라벨을 무시하면 왜 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얘기했나, 그 안에를 잘 보면 인간의 행복, 자아실현 욕구, 웰빙, 잘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욕구, 일도 적당히 하고 즐기면서 사는 것,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여러분 모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렇게 써 있냐고요. 성경에 워라벨을 지키래요. 성경에 웰빙 하래요. 여러분, 성경은 대부분 웰다잉에 관한 얘기예요. 잘 죽어라 관한 얘기지 웰빙에 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 기독교인이라고 다 말하면서 다 앉아서 어느샌가 다 거기에 끄덕이고 있어요. 맞아, 워라벨 지켜야지. 맞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너무 일에 집중하면 안 돼. 감정 중요하지. 내 감정 잘 봐야지. 이런 것을 그냥 어느 순간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요. 제가 이제 아침 예배 때 오늘 본문 가지고 일 중심적 사람, 사람 중심적 사람에 대해서 이제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제 한 가지 생겨난 어떤 질문이 하나 있죠. 일 중심적 사람인가, 관계 중심적 사람인가. 이거 들어본 적 있죠? 어디선가 뭐 많이 뻔히 얘기하잖아.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논의될 때 당신 너무 일 중심적 사람이에요. 이게 어떤 뜻이에요? 너무 일에만 신경 쓰느라고, 일과 성과에 집중하느라고 그 안에 사람을 보지 못한다, 그 사람을 돌보지 못한다, 이러한 비난이 섞인 말이죠. 그리고 실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목사가 자기의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교인들을 그냥 막 데려다가 봉사해, 뭐 이거 해. 이제 여기 그래요. 너무 동의하지 말자, 우리는. 그래도 우리가 동의하면 일이 복잡해지니까, 여러분이 동의하면, 목회자 자녀들이 앉아가지고 여기에 동의하면 지금 일이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것이 혹시라도 어떠한 이런 것에 집중하느라고 성도들에게 어떤 상태인지, 성도들이 어떻게 아픈지 힘든지는 돌보지 못하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이러느라고 성도들이 다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는지 돌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당신은 일중심적 사람이요라는 말은 아주 큰 함정이 들어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일중심적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일중심적인 당신은 틀렸고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는 옳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옳게 여기는 것, 사람을 돌보는 건 옳아요? 그거 선이에요? 제가 그 기준은 어디서 찾자 그랬죠? 네, 성경에 찾아야 되는데 벌써 여러분 이게 어디선가부터 그냥 당연히 일 중심적이면 안 되지, 사람 중심이어야지, 다 왜 동의하는 거예요? 한 구절만 얘기해줘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성경에서 사람을 중시 여겼던, 물론 성경에서 사람 중시 여겨요.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 개념, 일 중심과 사람 중심에서 사람 중심이 옳다는 도대체 그 개념이 어디서부터 왔냐고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어떤 함정이 있냐면, 이 두 가지를 대결 구도로 놓는 순간 이미 잘못됐어요. 자, 이거 제가 종종 하는 말이죠. 성당에 가면 구원이 있어, 없어? 성당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질문이 잘못됐어요. 이건 이 질문이 벌써 함정이야. 그러니까 당신은 일 중심적 사람이야라는 질문 자체가 함정이라고. 성당에 구원이 있나요라는 질문이 이미 함정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는 구원이 있어요? 누가 교회 다니면 구원 받아요? 무슨 소리예요? 교회 다닌다고 누가 구원을 받아? 예수 믿고 거듭나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런데 아멘 하는 거야. 복 받는다고 아멘 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여러분 사형리에서 제가 이제 예수님 제 마음에 오세요. 제가 이제부터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는 거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초대될 수 있겠지만 몰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받는 게 구원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이 일 중심적인 사람의 반대는 여러분 사람 중심적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 뭐예요? 하나님 중심적 사람. 이것이 선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늘 이 두 구조, 일 중심적 사람과 사람 중심적 사람. 야, 일 중심적 사람 나쁜 거야. 사람을 중요하게 하는 사람은 오리라. 아니요, 여러분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새 저런 미디어들과 밈에 노출되면서 세상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유행에 따르다가 하는 순간 어디서 막 개똥 철학을 말하고 있어.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르고 야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일을 너무 열심히 하면 안 돼.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돼. 야 넌 너무 일 중심적이야. 이걸 무슨 굉장한 사상과 철학이 자기 안에 있는 줄 알고 그게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그 말을 했는지 근거가 어딘지 몰라. 그냥 내가 뭐 보고 듣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그게 어디부터인지 모르고 그걸 떠드는데 심지어 그것을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그것부터 말하는 거예요. 뭐에서 떠나라고요? 전통에서 다른 걸 말하는 이들에게서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가치와 다른 걸 말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게 시작이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이제 또 그러면 내 인생은 뭔데요? 저는 그럼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요? 저 로봇이에요? 이 자체가 굉장히 이미 그 지독한 인본주의 사상 여러분 쩔어 있어서 그래요. 그럼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건 뭔데? 여러분 만약 그걸 안다면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안다면. 여러분 이걸 모르는 게 인간이야.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원하는 게 어떤 걸 원해야 기쁜지, 뭘 해야 행복한지, 뭘 해야 즐거운지조차를 모른다고요. 그걸 몰라서 인간이 하는 건 갈망만 해. 갈망만. 자 그런 사람 있죠. 아 나는 억압이 진짜 싫어. 난 진짜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자유롭고 싶어. 이런 사람 본 적 없어? 난가 봐. 자유롭고 싶어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은 자유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하지 못해. 왜? 자유롭고 싶다는 질문에 매여 있거든. 그 갈망만 있어. 자유를 누리질 못해. 그냥 나는 자유롭고 싶어. 나는 자유롭고 싶어. 오히려 그 갈망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자유롭지 못해. 왜냐하면 그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에 갇혀 있거든. 나는 사랑받고 싶다. 사랑받고 싶다. 이것도 그냥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어. 그래서 그 갈망 때문에 오히려 전혀 사랑스러운 사람이 안 돼. 여러분 그 사랑받고 싶은데 굉장히 갈망 있는 사람들 굉장히 미운 짓 많이 하잖아. 그 왜야? 사랑받고 싶은 갈망만 있어. 갈망만. 인생이 이렇다고요. 죽을 때까지 이거 하면 행복한가 저거 하면 즐거운가 갈망만 하다가 죽을 때까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놈의 나폴레옹 그 뭐죠? 이 산이 아닌가 보다. 죽으라. 저기 올라가면 또 저 산도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보면 80이고 90이야. 이제 하늘나라 가야 돼.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고요. 자아실현, 욕구란 말이 그래서 딱 맞아. 인간은 자아실현을 못해. 뭐만 해? 자아실현, 욕구만 있어. 욕구만. 그 자아실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자아실현은 어떻게 될까요? 제일 간단한 거 성경에 뭐래요?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나를 지으신 하나님, 심지어 나보다 더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분께 묻고 그분의 뜻에 살아가는 게 자아실현이에요.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아실현을 합니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자아실현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신기루 같이 맨날 갈망만 쫓다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자아실현을 하잖아요. 그럼 맨날 난 자유롭고 싶고 자유롭고 싶어. 이걸 없는 사람이 자유롭다니까. 갈망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갈망이 사라진 그 자리에 만족과 기쁨과 감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헛된 거 갈망만 쫓다 그냥 에너지 거기다 다 쓰고 어쩌고 그러니까 만족도 없어.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둬라.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라.
저런 인본주의적 생각과 개념에 그냥 맞다고 고개 끄덕이고 있지 말고 진짜 우리의 가치와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 중심적 사람도 아니고 관계 중심적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적 사람으로 살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6절부터 13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른 게 또 나오죠.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오늘 본문을 한번 쭉 읽었어요. 자, 제가 아까 데살로니가에 유행하던 사상이 뭐라고요? 열심히 하지 말아라, 열심히 살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지 말아라. 이제 곧 예수님 오면 어차피 의미 없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도로서 너희가 주는 돈을 받고 사역할 수 있었고, 나도 그렇게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었지만 내가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했었대. 주야로, 밤낮으로 주야로 했었는데 워라벨이 어디 있어요? 권리가 없어서도 아니고 쉴 줄 몰라서도 아니고 내가 놀 줄 몰라서도 아니고, 그 이유가 뭐래요? 너희에게 본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여기서 나온 말씀이 이 말씀 많이 들어봤죠? 아빠 공부 안 할 때 읽어줬어? 이거 많이 들어봤잖아.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가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나온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히려 세상의 유행과 정반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하면 여러분 지금 설교니까 듣고 있지, 그치? 이걸 만약에 여러분의 과장님이나 직장 상사가 와가지고 일하기 싫어? 너 오늘 점심도 먹지 마, 이거 노동청에 신고하고 지금 난리가 나겠지 지금. 여러분,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성경이.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가르침은 뭐예요? 여러분, 벌써 이 광고 나온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와, 이 광고가. 한번 보여줄래요? 사진을 한번. 이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 광고 벌써 나온 지가 몇 년인데 이게 계속 패러디되고 또 다른 방향으로 나오고 굉장히 나와요. 여러분, 이게 사실 지금 이 시대를 대변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 나오는 거지 이거 지금. 사실 데살로니가 시대 사람들이나 지금이나 세상이 별로 변하지 않았어. 그냥 이유만 달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이유는 다른데 결국엔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 똑같아. 물론 이게 아까 말했듯이 대한민국이 이제 고속 발전, 과도한 경쟁 이런 패단으로 나왔지만, 근데 그래서 뭐요? 아니, 그런 패단에서 한국에서 그런 일이 나왔는데 그래서 뭐?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데 그 분석을 왜 자꾸, 여러분 사회학자예요? 아니 왜 자꾸 거기서 찾아? 그걸 그리스도인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지독한 인본주의적 사상이 내가 내 인생을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성경의 가치와 전혀 다른 가치, 그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거.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제 막 은혜 받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뭔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라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초반에 너무 달리지 마. 야,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 페이스 조절해야 돼. 이런 얘기 혹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사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 열심히 살면 무조건 듣게 되는 말인데 이거? 심지어 부모님에게도 들어봤을 법한데. 예. 여러분, 열심히 너 은혜 받은 건 알겠어. 근데 초반에 그렇게 달리지 마. 너 그거 안 돼. 너 그거 유지 못해. 페이스 조절해야 돼. 이 비슷한 말을 단 한 번이라도 성경에 본 적 있으세요? 열심히 하지 마라 너무. 천천히 꾸준히 해라. 천천히 멀리 달려라. 이런 거 성경에 써 있어요?
한 번이라도 본 적 있으세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누가 그 엘리야 있잖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하고 싸우고 이긴 다음에 또 비 소식 전해가지고 마차보다 빨리 뛴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세벨이 자기 죽인다 했더니 절망해서 도망쳤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까마귀 뭐 먹여주고 막 했잖아요. 여러분 이때 엘리야가 넘어진 게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예요?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막 이 바알 선지자와 싸워가지고 번아웃 된 거예요? 이 진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엘리야가 넘어진 이유는요, 엘리야가 내가 나밖에 남지 않았다, 자기가 한 수고와 노력을 자각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한 일에 집중했기 때문에 넘어진 거지 무슨 페이스 조절 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만만해 보이세요? 내가 페이스 조절까지 해가면서 따라갈 수 있는 말랑말랑한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계속 오늘의 예배 때 느헤미야 묵상하고 있죠. 느헤미야에서 성벽 어떻게 건축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떻게 건축했죠? 성벽을 재건해야 되는데 이 사마리아가 계속 쳐들어와. 어떻게?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 벽돌 들고 성벽 건축했어. 건축하다가 쳐들어오면 칼 들고 싸우다가 또다시 벽돌 들고 건축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이것이 대적과 싸우는 전쟁의 방법인데, 전부를 걸어야 갈 수 있는 길인데 페이스 조절하면서 그 길을 가겠다고요? 그걸 지금 믿음의 선배라는 분들이 한다고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넘어지는 건 열심히 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페이스 조절 못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열정과 열심은 있는데 그 열정과 열심의 뜻이 없는 거죠. 내 열심, 내 열정이라서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그 열심, 그것이 핵심이죠. 여러분 열심히 하다 넘어졌어. 그럼 분명히 그 말 해준 선배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야, 내가 열심히 해서 나 넘어져 봤는데 페이스 조절 못해서 그래. 처음엔 달리면 안 돼. 인간의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의 법칙이 있어. 그럴싸하지 않아? 얼만큼인데? 인간의 총량의 법칙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이 쓸 수 있는 에너지의 총량의 법칙이 있다고요? 혹시 백수였던 적 없으세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해봐. 내일부터. 기운이 하나도 없어. 화장실도 가기가 싫어. 화장실 가는 게 너무 귀찮아. 정말 그냥 이불에 싸고 싶어. 너무 가기 싫어. 내가 너무 백수였던 티 났네. 여러분 일은요 열심히 한다고 소진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총량의 법칙 같은 소리 하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냥 쉬면 에너지가 쌓이고 일하면 소모되게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냥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고. 기계예요? 핸드폰이야?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이제 슬슬 은퇴하시고,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부모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나서 일을 안 하시니까 쉬겠지. 아니요. 여러분 은퇴하신 목사님도 되게 빨리 늙어요. 되게 빨리 힘이 없어진다고. 오히려 내가 열심히 하던 일이 사라지면 오히려 더 늙고 더 에너지 없고 더 힘이 없어져요. 페이스 조절을 못해서 지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일 중심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숲이 아니라 나무를 보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중에 진짜 단 한 사람도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내가 들었더니 너희 중에 게으르게 행하는데, 와 이놈이 진짜 게으르게 행하면 좋은데 이놈 게으른 놈들은 꼭 뭘 하냐면 말을 해. 그러니까 너는 너무 일 중심적이야. 말을 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말을 할까? 그걸 말해야 나의 게으름이 가려지거든. 그걸 말해야 내가 게으른 게 합당하거든.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너무 일중심적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저는 한 사람도 열심히 정말 부지런한 사람을 단 한 명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처음엔 다 자기 의로 가득해서 뭐 교회가 어쩌고 가정이 어쩌고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하다가 이제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앉아서 말로만 해. 말로만. 교회가 이래야 되고 가정이 이래야 되고 남편은 이래야 되고 말만 해. 말만. 대부분 게으른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말로 한다고요. 저는 저런 말을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누구에게 당신은 일 중심적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일 중심적이 않다는 말이 자신의 게으름을 방어하는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게을러. 그러나 나는 사람 중심적이야. 여기에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야. 그래, 나 일 잘 못해. 그러나 나는 사람 중심적이야. 나는 관계 중심적이야. 그래, 난 좀 빠릿빠릿하고 난 열심히 좀 안 한 스타일이야. 하지만 나는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야. 나는 숲을 보지 않지만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난 소중하게 보는 사람이야. 여러분, 특별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느 순간 이게 이렇게 치환돼서 사용될 때가 너무 많아요. 교회가 일 중심적이면 안 된대. 여러분, 맞죠? 교회가 일 중심적이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게으러도 된다거나 사람 중심적이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사람 중심적입니까?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 중심적이어야죠. 근데 이게 왜 치환돼서 사용돼요? 교회가 일 중심적이지면 안 된다. 그 말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기억하고 귀히 여겨야 된다. 맞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의 기초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지. 내가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귀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냥 어차피 끝까지 책임도 못 질 거잖아. 내가 그 사람 귀하게 여기줘서 저 사람이 날 정말 귀하게 여겨주는구나. 근데 끝까지 귀하게 못 여겨줄 거잖아. 어차피 부모가 자기 자식도 끝까지 하나 책임 평생 살면서 자기 남편 하나도 끝까지 귀하게 못 여기는데 여러분이 교회 만난 어떤 성도 한 명을 끝까지 책임질 거라고요. 어차피 책임도 못 질 거면서. 근데 어떻게 책임질 수 있냐면 이게 맞는 거야. 나도 싫어. 근데 하나님이 하라 그래서 하는 거야. 이런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나는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이니까 너를 귀히 여길게. 이렇게 백날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할 말은요, 페이스 조절해라, 나는 사람 중심적 사람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은 이런 거예요. 7절에서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시작.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랍시고, 야 페이스 조절해. 너 지금 새벽 예배 나오고 막 큐티하고 막 모든 예배 다 나오지? 너 안 돼. 어차피 너 페이스 조절해. 적당히 나 적당히. 야 너 막 봉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지? 야 페이스 조절해. 이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해. 좋아, 열심히 하네. 난 너보다 더 열심히 해. 그러니까 나 본받아. 지금 바울이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은 그렇게 적당히 페이스 조절해가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입만 살아서 입으로 떠들고 입으로는 아주 대단한 신앙들이죠. 아주 모여가지고 나눔하면 와 정말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 목사니까 우리끼리니까 해봅시다. 목사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그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교회와 얼마나 이런 그 발전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어요. 거기 가서 앉아있으면 이해할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가 왜 망가졌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이 목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잘하는지. 왜 문제일까요? 말만 하니까 거기 앉아서 말만. 저도요. 네, 저를 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세상 찍매도 바꾸고 싶으세요? 그럼 이불에서 나오세요. 네. 당장 일어나 엎드려요. 그만 꼼지락거리고 내 눈앞에 있는 것부터 치워야죠. 그럼 그게 믿음이에요. 말로 막 세상이 어쩌고 교회가 어쩌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그럼 이런 질문을 한 가지 해볼까요? 그럼 안식일은 뭘까요? 안식일. 이제 우리가 PK들이니까 주일이 더 빡센 경험 있으시죠? 차라리 출근이 마렵다. 약간 그죠? 난 출근하고 싶다. 시험 공부가 낫겠다. 차라리 시험 기간에 핑계라도 대고 안 갈 수라도 있는데 나만 그런 건 아니잖아. 물론 주일과 안식일이 완전히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일 안에는 안식의 개념이 확실히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안식일은 어떤 말이냐? 안식일은 안식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아빠한테 맨날 나는 안식일인데 안식하지 못해. 이건 잘못된 거야. 나는 안식일인데 왜 안식하지 못하는 거야? 잘못된 거야. 우리 교회 잘못된 거야. 안식하세요? 잘못된 교회네 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여러분이 안식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신 걸 기억하는 게 안식이래요. 내가 안식한 날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안식하니 너도 안식하라고 한 이 안식이 뭘 말하는 거냐면 우리 삶이 내 노력이나 내 힘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적어도 일주일에 단 하루 이 날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지. 내 삶이 내 노력과 의지와 내 열심으로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이게 안 되거든. 다 내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 온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셨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걸 다 알아. 머리로는 알아. 그러나 그것을 삶에서 계속 까먹으니까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그걸 다시 한번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광복절 3.1절 왜 빨간 날이야? 공휴일이 없어서? 왜 빨간 날이에요? 아주 유명한 멋있는 말 있잖아. 잊혀진 역사는 반복된다. 그날 우리가 이걸 기억함으로 다시는 이런 치욕을 겪지 말자. 이것을 기억하고 1년에 한 번이라도 그걸 기억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알려주고. 여러분 뭐 요새 광복절이고 3.1절이고 별거 안 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날 하루만이라도 생각하는 거잖아. TV에서 종일 나오고 네이버에 태극기 뜨고 뭐 이런 거잖아. 그거 보면서 생각하라고. 안식일은 이런 날이라고요. 단 하루,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우리가 철저히 그날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기억하고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은 맨날 안식하지 못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런 걸 꿈꿔요. 안식일 하면 주일날 뜨겁게 화끈하게 예배 한번 드리고 2시간은 가족과 함께. 거짓말하지 마시. 말이 가족과 함께지. 다 혼자 하고 싶으면서 뭐 가족과 함께. 여러분 안식일은 그런 날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안식일이 뭐한 날인지 한번 봅시다.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안식일이 이 날이라고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음을 아는 거예요. 월급이 회사나 부동산이나 어느 정권이나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만물이 누구에게서 나왔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부터 만물이 나왔다는 걸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내가 존재하고 이걸 기억하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기억하는 거 이게 안식일이라고요. 이걸 기억하는 게 안식일이지 무슨 쉬고 막 내가 편안하고 이런 날이 안식일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마치고 주일날 뜨겁게 11시에 12시까지 딱 화끈하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짐 챙겨서 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새소리가 뾰롱뾰롱 나는 데서 뭐죠? 이거 텐트 치고 모닥불 피고 고기 구워 먹고 벌써 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안식한 날이에요? 아니라니까. 내가 아무리 쉬었어도 거기서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나도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일날 일하지 않는다는 말이 난 안식일을 지켰다는 말과 치환되는 말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내가 열심히 살다가 이 하루 동안 내가 열심히 사는 걸 탁 놓아도 망하지 않는구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 열심히 사는 모든 날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냥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 놓고 그냥 주님 앞에 있고 주님을 기억하고 주로 말미암고 그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구나. 그걸 깨닫고 아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일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문 닫으라고. 그날 문 열면 저주받아서가 아니라 번개 맞아서가 아니라 그날 가능한 그거 놓으라고.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어요? 주일날 난 출근 절대 안 한대. 여러분 난 출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내 앉아가지고 회사 생각만 해. 월요일날 가서 어떻게 하지? 이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나 이러다가 이번에 이번 승진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나 뭐 하지? 전혀 여러분 쉬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출근을 해. 빨리 가서 눈으로 보고 와. 그리고 와서 안식해. 이 날에 내가 뭔가 그냥 거룩한 주일날 어디 문을 열어. 그럼 주일날 외식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유대인처럼 살아야지. 그럼 병원 가지 말아야지 주일날. 병원 간 사람들 다 안식을 못 지키는데 병원 가요? 주일날 아프면 응급실 어떡하게. 그럼 주일날 만약에 소방서나 이런 데 근무하시는 분들 밥은 누가 해줘? 식당 문 다 닫으면. 이건 열고 우리 교인들은 주일날 열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이상한 말이에요. 안식은 그냥 그렇게 문을 열고 닫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야. 우리 아까 로마서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 고백하고 체험하는 게 안식이야. 물론 우리 모든 삶에 체험해야죠. 근데 최소한 일주일에 단 하루만이라도 이걸 본격적으로 마음에 새기고 체험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꾸 TV에서 누가 뭐라고 했다고 밈이나 짤 나오는 말에 여러분 고개 끄덕이지 말고, 그것에 내 비겁함이나 게으름을 핑계 삼지 말고 주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요일인데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애들은 가족과 함께 안 보내가지고 난 교회 안 다니는 여자는 결혼할 거라고. 내가 이런 청년을 봤는데, 물론 이제 걔 말도 일리가 있어. 쓰잘데기 없이 교회만 가 있으니까 여러분 진짜 안식도 누리지 못하면서, 그렇죠? 거의 병적으로 교회 오잖아. 어떤 분들은 뭔가 교회 안 오면 불안해가지고 거의 아침에 오고 점심에 오고 저녁에 오고, 우리 교회 잘 있나, 교회 잘 있나.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고 자꾸 가르치니까, 그러면 밥은 누가 해줘? 걔 밥은 누가 해주냐고. 여러분, 교회만 아니죠. 남자도 그렇게 올 수 있잖아. 그렇죠? 집은 누가 지켜? 이것도 성차별이네. 어쨌든 누가 밥을 하든 지키든 간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세상에서 주일은 쉬어야 돼, 우리는 좀 쉬어야 돼, 이런 것들, 열심히 일하는 잘못됐어, 이러한 왜곡된 그 사상들에 우리가 그냥 앉아서 그냥 들어있다고요.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유행들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가치로 삼는 자. 근데 그 주의 말씀이 뭐래요? 열심히 살래. 열심히. 열심히. 끝. 그래서 여러분, 오케이, 오늘 돌아가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 내일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새마을 운동하는 것처럼 7시 일어나가지고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으신다면 제가 지금 45분 동안 헛소리를 지금 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설교의 결론은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게으른 것보다 100배 나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제발 게으르지 마세요. 제발. 게으른 거 죄예요. 성경에 게으른 게 죄라고 써요. 거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게으르게 살면서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열심히 해야 돼. 뭘 열심히 해야 될까요? 뭘 열심히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던 뜻없는 열정.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열심히 하다 지친 적 있어, 없어? 있죠. 왜? 그것이 내 열심이고 뜻없는 열정이니까. 그럼 뜻없는 열정이라는 건 뭘까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너희가 우리를 본받으라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권리가 없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합니다. 이거 좀 뒤집어 볼게요.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 본받게 해서 뭐 하려고요? 자기 높아지려고? 아니요. 우리가 주야로 밤새 고생하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를 사랑했어. 더 정확하게는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고,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거라고 이거에서 돈을 줘요? 누가 뭘 알아주기래요? 뭐래요?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그가 주야로 밤낮 열심히 하고, 그가 사도로서 월급 받고 편하게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밤낮 일하고 열심히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거 딱 하나라고요. 여러분, 왜 도대체 남편이 아내가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왜 하는 겁니까? 월급 줘요? 사모님, 남편이 월급 줘요? 줘라, 줘. 월급 하나예요. 여러분, 이걸 더 이상 월급 받기 시작하는 순간 더 이상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더 이상 가정은 가정이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또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그거 안 하면 지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밥 해주면서, 정말 얼마나 열받을 때 많은데요. 아까 누가 이유식 물어봤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이유식 훅이 되면 하루에 3끼를 만들어야 되거든. 한 번 이유식을 3개 만들어야 돼. 밥통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각각 3개. 나는 평생 듣도 보도 못한 과일들과 듣도 보도 못한 채소들을 구해와야 돼. 난 처음 들어봤어. 그런 비트 말고 뭐 이상한 거 있어. 생전 처음 들어보는 걸 구해야 돼. 여기 팔지도 않아. 어쨌든 그거 해가지고 구워주는데 이렇게 탁 주면 어떻게 해요? 그다음
개빡쳐 진짜. 주면 다 뱉어. 안 먹어. 그 이제 크면 좀 나은 줄 아세요? 크면 더 열받아. 말을 해. 맛없어 이렇게. 와씨, 내가 이거 만들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맛이 없대. 야, 맛없으면 먹지 마. 이런 마음이 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래, 너 그럼 오늘부터 먹지 마. 애한테 밥 안 주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애가 싫다고 해도 열심히 한 걸 애가 몰라줘도 포기한 엄마가 어디 있어? 포기한 아빠가 어디 있어? 왜? 이유는 한 가지. 걔가 알아주길 원해서. 너 내가 이렇게 어릴 때 이렇게 먹였으니 커서 효도해라. 최소한 아빠한테 매달 100만 원씩 갖고 와라. 이런 걸 생각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끊임없이 먹이고 끊임없이 열심을 다하고 끊임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열심히 사셔야 돼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게으르는 건 잘못된 거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에게 아무리 격렬하게 아무것도 더 하지 말아라, 워라밸을 지켜라, 열심히 하지 말아라, 적당히 해라라고 말해도 여러분, 성경의 가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가치는 열심히 해라요. 죽을 힘을 다해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뭐예요? 다 걸고 오라는 거예요. 다 걸고. 여러분, 인생 다 걸고 워라밸 지키면서 오는 게 아니라 인생 다 걸고 예수님 따라오라는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걸고. 근데 어떻게?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너희 정성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야 여러분 이걸 할 수 있는 거. 사랑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뜻없는 열심이, 뜻없는 열정이 어떻게 유지되고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냐? 저는 교회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지쳤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친 이유는 하나님 안 사랑해서예요. 뭘 교회를 많이 해서 지쳐요? 교회를 많이 여러분, 교회를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안 지친 사람 못 봤어요? 이러고 싶어가지고. 이게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나를 본받아라. 오늘 저랑 같이 손듭시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리 이래도 지치지 않아.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치지 않아. 왜?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그럼 나 안 지쳐.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렇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또 세상에 나가서 적당히 살고 너무 열심히 살지 말아라. 너무 열심히 봉사하지 마. 아이고, 사역 너무 열심히 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조언이랍시고 하지 말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할수록,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에너지가 차고 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랑을 줄 알고 받을 수 있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뭘 뜻하는 거예요? 끝까지 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끝까지 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